오늘은 이사야의 구원론, 이사야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58장부터 59장까지 먼저 죄론을 상고했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쭉 정리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론을 이제 말씀합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63장, 64장은 심판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65장, 66장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모든 그 세워지신 계획을 그냥 한눈에 우리들에게 보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맥없이 읽으니까 뭐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고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왔다 갔다 답답하기만 한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다 풀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지금 오신 분들은 오늘이 150번째 이 성경 핵심 설교를 했는데 딱 반 한 거예요. 반. 올 한 해 동안 300편을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300번 할 거라고, 핵심을 300번 줄일 거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이 딱 절반이에요. 근데 하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오늘따라 성도님들이 적어서 뭐 혹시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런 어떤 절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말씀이 굉장히 깊고 오묘해요. 이사야서가. 근데 더구나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교리로 쫙 정리하고 마지막 마스터 플랜을 착 보여주면서 이사야서가 끝나니까 제 마음도 아주 기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한지 제가 막 영적으로 흥분이 됐어요. 이제 오늘은 바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가장 큰 상징적 단어가 뭐냐? 구약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구원받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유다를 부르면 구원받은 유다를 말하고, 교회를 말할 때는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곳곳에서 쓰는데 꼭 한 곳만 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시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시온이 있고, 제가 시온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동안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찾아보니까 성경에 169절에 시온이 나와요. 오늘 이제 구원론에도 59장, 아니 60장, 61장, 62장 이렇게 세 장에 나오는데 60장에도 한 번, 61장에도 한 번, 62장에는 두 번, 이렇게 네 차례 계속 시온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온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시온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시온이 되고, 구약시대에 다윗의 성을 시온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도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다 시온이 붙어요.
이게 비밀 키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한 산봉우리가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자기는 다윗성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시온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시온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시를 하셨어요. 어디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이 환영을 나왔어요. 살렘 왕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딱 나오고 앞에도 뒤에도 멜기세덱은 없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잠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온은 아브라함의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에게 그걸 정복하게 하셔서 그 시온성이라고 부르셨고, 이렇게 구원받는 공동체를 계시하면서 계속 시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라는 단어만 쭉 뒤쫓아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잔소리같이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방대한데 그 핵심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중요한 단어를 캐치해서 쭉 읽어나가면 성경이 쫙 열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론을 펼쳐주시는데, 또 하나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의 해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거든요.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이 1절부터 3절 내용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너희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인데, 바로 그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오늘 내가 그대로 성취하러 너희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막 그럴 때 이제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자,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의 특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구원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여기 1절부터 여기 60장에 보면요, 1절부터 빛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임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왕, 모든 무리를 이곳으로 몰려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일반 무리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왜? 구원받기 위해. 할렐루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건 지교회고 영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로 지금 뭐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다 그 교회 안으로 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야. 그게 구원의 공동체의 특징.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임하는 곳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는 단어를 써요. 영화. 교회 공동체가 뭐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 공동체보다 더 시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뭐 교회가 그렇게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딱 열을 때, 야,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왜? 임시 천국이니까. 여기가 바로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영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 노래 해보세요. 뭐 처음에는 막 신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가사를 읽어보면 슬퍼. 뭔가 안 됐다는 것만 자꾸 나오고 과거 얘기만 하고 헤어진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안 됐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힘이 생기고 하니까 찬송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바다의 부가 거기에 모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거기 모이고 허다한 낙타, 금, 유향, 게달, 느바요스의 양무리가 거기 모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다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은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읽어보세요. 가장 좋은 재료를 거기 다 소개하고 있지. 12보석이 기초석이에요. 12대문이 진주고 그 길이 황금길이에요. 강도 생명의 강이고 12달 맺는 과일이 생명나무의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만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완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완성된 세계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야. 안식의 나라. 안식이라는 말은 참 평화를 말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 완전한 안식만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항상 임하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래요. 이런 특징이 전부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현장은 바로 이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영원이라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계속 영원을 쓰고 있어요.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 또 영원한 구원자와 구속자와 전능자, 또 영원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 영원한 빛, 이렇게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땅, 이렇게 계속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렇게 영원과 안식과 또 영화와 빛의 나라라고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61장 1절부터 11절. 시온을 건설하시는 메시아. 바로 구원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메시아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 종류로 보내셨거든요. 왕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웠잖아요. 근데 왕 시대도 결국 실패하고 제사장 시대도 실패하고 이제 선지자 시대를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주고 계시는데 그 선지자들도 전부 박해받고 죽고 한 사람도 환영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표로 보내신 거예요. 다윗도 예표고, 그죠? 제사장 아론도 예표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말씀을 주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오늘 너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희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년이 7년째가 안식년이거든요. 안식일을 7일째 안식하고 안식년은 7년째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안식일을 7번 하면 49년이 지나가죠.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복구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지파별로, 집안별로, 가족별로 전부 분배해 주셨어요. 그들은 공짜로 하나님 주신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지키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건데 지들이 어떻게 팔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끝까지 자자손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이라 살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으면 땅이라도 팔고 자기 자식도 종으로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어도 이스라엘은 50년째가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바로 원상 복귀되는 거다. 할렐루야. 구원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서 저주가 임했고 죄를 져서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풀려서 다시 부활하면 그것이 희년의 성취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화관을 씌우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붓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고 의의 나무를 주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고 이처럼 메시아는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아는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게 과거의 율법 시대와 같은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복. 황폐한 성읍도 수축하고 무너진 곳도 다시 일으키고 또 중수하고 또 외인과 이방 사람을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세우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친히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만이 목자였는데
지금 이방인도 목자로 세우겠대요. 그게 바로 구원은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계 영혼을 다 회복시키고 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되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자들 위에 솟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신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친족속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6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시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겉으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어떤 완성이 되느냐를 말씀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시온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이 함께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가 거기 들어오느냐, 이방 나라와 뭇 왕들까지도 공의와 영광을 보는 나라고, 시온은 온 세계의 나라고, 또 이제는 그 새 이름을 다 받는 나라고, 그리고 시온을 헵시바라고 일컫겠다 그랬어요. 이 헵시바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뿔라라고 일컫겠다. 뿔라라는 말은 이 결혼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마치 그냥 가장 훌륭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냥 축제가 계속되는 나라, 기쁨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6절부터 9절에는 찬송하는 나라. 그 나라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니까 더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또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것을 마시니까 그 거룩한 기쁨과 사랑으로 막 찬양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만민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랬어요. 만민. 천국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다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만민.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뭐 차등이 없고, 이 세상처럼 이런 높낮이, 빈부, 신분의 이런 격차가 없어요.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닦아져 있대요.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다 제거했대요. 그 나라는 만민이 사방으로 다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목적,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구원받은 나라에서 영생,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품어야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세계를 품어야 그렇게 세계 전도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교회 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만민을 품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걸 해석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땅 끝까지 그 권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론을 이미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주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완수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시 오시는 날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에요. 바로 이런 비전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